오늘은 저 주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게 전쟁이라는 얘기 하죠.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는 것이 왜 전쟁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는 게 왜 전쟁인가? 유치원 애들도 보면 사는 게 전쟁이라고 했어요. 초등생도 계속 학원 다니느라고 노는 게 아니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전쟁 치르는 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무슨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생존 경쟁. 상당히 치열한 용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이후에는 노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잠시 엄마 품에 있을 때만 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죽기 직전까지가 진짜 전쟁 아닌 전쟁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어쩌면 태어나면서 전쟁터에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뭐 크게 오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그러냐?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다 그러더라고요. 단 말 안 할 뿐이죠. 각자가. 그래서 각 집안마다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좋게 편안하게 살 때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뜻을 맞춰서 일하는 그 구성원들끼리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쫙 갈라집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 왜 갈라질까? 갈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서로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겠죠.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삶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전쟁터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삶에서 어쩌다 한두 번에 쓰는 용어긴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제 전쟁터를 갖다가 능가하는 수준의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면 군대가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직장 가게 되면 군대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은 차라리 일평생 군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막상 군대 가서 생활하러 가게 되면은 아이고 빨리 제대해야겠다라고 하겠지만 네, 그만큼 힘드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자기 현재의 현 위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계속 내려지는 조치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못 찾게 되면은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의사 선생님들이 아유 아프니까 얼른 오시고 아픈 거 빨리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먼저 하죠? 가게 되면 진찰 먼저 합니다. 진단 먼저 한 다음에 이것 피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엑스레이 검사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보고서 뭘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환자가 하는 말만 듣고서 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환자 아픈 건 난데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하자입니다. 이게 아프다고 한 당사자의 말을 갖다 의사 선생님들 100%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은, 핵심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픈 사람이 말하는 것도 물론 참조가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과연 그 환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해보고 아니면 소변 검사 이런 걸 쭉 해본 다음에 그 결과, 그 진단을 가지고서 그 전문가다운 그 조치를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대한 전문가는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맞죠.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육체라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세계도 있고 영의 세계도 있어요. 영의 세계와 정신 세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누구를 찾아가면 우리가 문제에 대한 그 답이라든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엔 답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 답 같은 것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 문제 같아 하게 되면 이미 벌써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됐겠죠. 근데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똘똘하고 기술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습니까?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근데 그 정도의 지혜자, 지식과 기술과 능력자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데가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 답을 줬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부터 사실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가지고 이미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혹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씨앗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진단이 제대로 내려져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취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 답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쭉 볼 건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에덴이라고 하자고요. 에덴 동산에다 누구를 만들어 놨냐면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쪽이냐 하게 되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해가지고 그 밑에 삼각지 있는 그런 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쪽 께가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주로 에덴 동산에 그 위치쯤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구동성으로. 거기가 그러면 에덴 동산을 하는 것은 어느 일정 지역을 말하는데 맨 처음에는 보통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통 땅이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님께서 딱 금을 건 거죠.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에덴 동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특별히 모든 것이 풍요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쭉 흐르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나머지 지역보다 더 풍요롭게 땅 금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땅을 우리가 사고 팔잖아요. 논을 사고 팔고 산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약 개념의 선상에서 이해하게 되면 좀 쉬울 겁니다. 보통 땅이었었는데 이 땅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다가 목적에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딱 구획을 정해놓고 나서 그 부분에다가 그 한 가운데 선악과도 심어놓고요. 나머지에 과실 같은 것이 채소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풍성하게, 풍요롭게 한 어느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갈비 하나를 뽑아내어서 흙과 빚어서 또 하와를 만들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까지만 했냐? 그 다음에 그까지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 아담한테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누려라. 먹고 누리고 이 에덴 동산 자체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런 청지기의 임무를 갖다가 수여를 해줬어요. 아담한테. 누구와 같이? 하와와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당시 뭐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 같은 거 할 줄도 몰랐고요. 미워할 줄도 몰랐고,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알지를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발생이 됐냐면 그 뒤에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접근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다니까요. 그때가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원상태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원상태의 모습.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느냐. 그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으면 아무런 다툼이 없었겠죠. 부부 사이에도 단 둘만 있으면 다툼이 없어요. 단 둘이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끼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 끼게 되면은 끼는 사람이 유익함을 주는 자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죠? 유익함을 주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가정, 그 부부 사이를 갖다가 이간시키는 자가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요. 질서가 깨집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누나 나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며느리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듯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듯이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기존 질서, 기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마음과 생각을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지라고 해서 시어머니 해가지고 가족끼리 있을 때는 옷도 편하게 입고 있겠지만은 며느리 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며느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매너이듯이 그와 같이 단 둘이 있는데 누가 여기 끼어들었냐면은 갑자기 마귀가 끼어들어왔어요. 마귀가 좋은 존재, 사람한테 유익함을 주는 존재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말씀하셨듯이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그러는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특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곳에 와서 얘기를 걸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마귀의 이익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머지 그 모든 것들 네 마음껏 누리고 먹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그 거짓말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어라. 근데 그거 아니었는데 라고 의구심을 하면서도 결국 넘어갔죠.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혼란하게 되면은 상대, 나를 갖다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넘어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단계,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거기서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은 게 분명 저게 아니었었는데, 그 정확한 정답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그 흔들리는 과정 중에서 그 상대가 계속 확증을 해주고 자신감을 불어주게 되면은 아, 진짜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나한테 접근해 오는 자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할까요? 사기꾼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부드럽게 인자함을 가지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예의 범절을 참 잘 지켜가면서 나를 대단히 위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가기가 딱 좋아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은 상대방 사기꾼들이 그 정도 접근해 올 때, 아이, 그 정도 가지고 뭐 내가 흔들릴 것 같냐? 나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밖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하다 보게 되면은, 네가 최고다. 라고 이런 말을 막 던져주면서 뭔가 조금씩 선물 공세를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많이 품어주고, 애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잠잘 때는 딱만 매도 대주고 해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다음에 커서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 시절에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려면은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형제들과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커서 나가서는 선생님들 사랑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 제때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성장기에 성장해서 생각지 못한 그런 저는 어려움이 뒤에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린 시절에 그런 고통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성인 될 때 대인과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성품적으로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조급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조급하게 되면 망합니다, 사람은. 조급하게 되면은 쉽게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조급하게 일하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아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왜? 상대방이 자꾸만 조급함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와 지금 같이 맞이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조급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한테 마귀가 접근할 때 뭐라고 접근했냐면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얼마나 띄워줍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네가 최고라니까,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또 실제 넘어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한 가운데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멋있느냐. 내가 손잡고 할 땐가 한번 가보자. 얼마나 멋있는가. 막상 가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그래요. 하와가 보기에도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갖고 싶고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짓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갖다가 마귀한테 뭐라고 해서 속 마음을 그랬겠죠. 마귀 너는 진짜 나의 친구 중에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고 탐스럽고 이 좋은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하게 되면 내가 절대 이걸 못 깨달았을 텐데. 예? 근데 그 지혜와 지식과 예? 그런 것들을 나한테 전해준 네가 진짜 멋있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아마 속으로 그래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성경에 그런 까지 안 나와 있겠지만 분명히 하와 감탄했어요. 선악과를 보고서 감탄했는데 그래서 그 선악과가 있는 것까지 친절하게 같이 손잡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손만 뻗으니까 딱 선악과 잡혀서 입으로 딱 들어갈 상태까지 갔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건 됐어요. 하나님 손대지 말라는 거를, 먹지 말라는 거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걸 손을 댔기 때문에 됐으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릴까요? 하와가 나를 무시했네. 아담이 나를 무시했네. 내가 한 말이 말 같지 않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속으로다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무시당했으니까. 아니 그냥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에덴 동산을 갖다가 다른 지역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마음껏 누려라. 딱 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거는 내 거니까 그건 손대지 말아라. 그거 한 개만.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하는데 그거 한 개만 손대지 말아줘. 이거 내 거니까. 한 건데 그거 손대지만 그것을 꼭 손을 대요. 글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꼭 손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하는 짓이냐면은 그게 마귀가 꼭 그 짓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인생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 싸움에서 수싸움에서 어쨌든 간에 마귀의 특성이 있었다고 해서 마귀의 특성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사람을 거짓말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를 일으켜서도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가 있어요. 개의 특성이 뭘까요? 멍멍 짖는 게 개의 특성입니다. 물어 뜯는 게 개의 특성이에요. 그럼 닭은요? 새벽에 꽃기어 부르는 것이 닭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갖다가 닭아 너는 왜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닭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특성은 있는 그 자체를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걸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돼지가 꿀꿀거려요. 돼지가 너는 왜 꿀꿀거리냐 듣기 싫게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돼지한테 항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딘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갖다가 살인하고 멸망케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시키는 것,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을 멸망케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특성 중에 상대방을 멸망케 하는 특성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특성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변질을. 그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특성을 갖다가 변질을 해버렸는데 변질하는 과정을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입니다. 마귀가 하와한테 접근할 때 하와가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마귀가 접근하는 걸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알았다면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겠죠.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니까 알고 있다 라고 딱 눈치를 채면 어찌합니까?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피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할 때에 그걸 내가 몰랐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오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대화의 상대로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 걸로 봐서는 하와는 마귀가 사람을 갖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자기를 갖다가 범죄하려고 했던 것에 가지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집에는 애완견 강아지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종이 달라요.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가 개와 고양이하고 서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돼 있듯이 큰 부담 없이 종이 다른 하나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놈이 마귀가 자기를 죽일 건지 거짓말하게 멸망시킬 건지는 생각 못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 증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마귀가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사람들은 마귀가 접근하는 것에 가지고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나마 이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접근했을 때 그 살의 결과를 보고서 아, 마귀가 접근했구나. 접근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힘겹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 접근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 아담과 되게 힘들어졌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 그 영향을 미쳐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선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선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재판에서도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를 무시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법조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판례를 갖다가 누가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선례인데 이 최초의 선례를 갖다가 사람들이 무슨 신화로다 자꾸만 치부를 해가지고 선례를 무시하니까 선례도 우리를 무시를 합니다. 그걸 왜 무시를 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되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 신화하고 누가 정의를 내렸냐는 얘기죠. 누가? 어느 법정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위인이 이걸 신화라고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어요. 누군가가 신화래요. 그러니까는 조사도 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한국 속담에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뭐가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속담입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신화라고 해. 누가 한마디 신화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신화랍니다. 그런 데서부터도 우리가 쉽게 너무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한테 접근할 때 그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넘어뜨렸던 그 마귀는 그 마귀가 지금 현재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현존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인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람이 넘어가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요 선악과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유다가 그 마귀에게 지목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마귀에게 지목을 당했어요. 왜 지목을 당했냐? 마귀가 왜 유다를 지목했을까요? 자기의 일을 하려고.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혹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마귀가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건 꽤 많이 있어요. 마귀만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안 보이나요? 천사도 안 보입니다. 천사는 안 보이니까 죽은 사람도 영혼은 안 보여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보이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예. 굳이 꼭 거기다가만 붙잡아 마귀다가만 들이대면서 하나님한테만 들이대면서 보이면 어디 있느냐고 보여달라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본인도 말하는 본인도 눈에 보이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건. 그래서 유다를 갖다가 지목을 했는데 마귀가 지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목한 것도 아니고. 왜 지목을 했을까요?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없으니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동역자로서 내 일을 가장 잘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조건을 갖춘 자, 그걸 우리는 일명 현대 일상용어로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 회사 입사할 때 스펙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공무원을 하려면 스펙이 뭐냐. 이런 거 하듯이. 근데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할 동역자를 찾는데 스펙을 찾다 보아하니 스펙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자 중에서 스펙을 찾아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자, 그 12제자 중에 가장 그 중에서 제일 마귀의 스펙에 맞는 자를 찾다 보니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왜 마귀의 스펙에 걸려 들어갔는가? 성경에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유다는 헌금 같은 거 돈꾀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면서 돈을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마귀의 마음에 합한지라. 예, 너는 나하고 일하면 참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마귀가 그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한테 접근을 못하고 유다한테만 딱 접근했겠죠. 이게 돈에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잿밥에 눈이 먼다고 하듯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간 돈만 이게 욕심이 있다 보니 마귀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일을 시키기에 대단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도 그런 얘기를 직접 언급하셨거든요. 유다를 향해서.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인지라 유다가 예수가 팔려가 나서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유다한테 접근했을 때 그런 스펙을 보고 접근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품. 자기 성품이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구원받기에 대단히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나쁘면은. 왜? 그 성품이 마귀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유다도 그랬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듯이 성도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성품이 마귀의 스펙에
합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언제 어디서 마귀에게 지목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나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내가 성령을 모셨으니까 모든 거 해결됐다? 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 없다? 천만에 만만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유다도 그렇게 넘어졌는데요. 직접 그 친히 육성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환경을 따라하시던 분도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과 신앙에 섰다라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 일평생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이지 한번 스치고 지나갈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유다한테 뭘 넣어줬다겠죠? 예. 마귀가 유다한테 넣어준 것은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죠? 생각의 주인공.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주인이 원 주인공, 원 출처가 누구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의 출처는 마귀의 것이란 얘기예요. 마귀의 것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분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유다한테. 동일한 생각을 갖다가 나눠줬다. 분양을 했다. 요즘에 쉐어한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공유한다. 인터넷 세상이 막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통신,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보시는데 누구한테 공유해줬다고요? 유다한테 공유해줬다. 유다한테 공유를 해주니까 그 공유된 그 생각의 원출처, 저작권자가 누구? 그게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저작권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 중에 꽤 많은 생각은 그 생각의 주인공이 있어요. 출처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우러나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의 아이디어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꽤 많은 생각의 저작권자나 원출처는 그거는 내가 아닐 가능성이 꽤나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도 남의 자료를 갖다가 거기 불법으로 사전 승인 없이 복사해서 쓴다든지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죠. 예, 걸리거든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이거 내 생각을 해가지고 저작권 주장하게 되면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마귀가 세상 법정해가지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마귀가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 하면은 아마 와서 자기 저작권을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질 때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다? 착각하지 마셔라.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상일 뿐이지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아요. 돌다리인지 나무다리인지는 두드려보면 아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것이 무시당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죠? 자존심 상한답니다, 글쎄. 예.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생각 우리한테 주셨다. 그거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난 특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원래 출처가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어진 것이지, 듣고 나서 실제 그에 대한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처를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출처가 누군지, 누구한테 내가 제공을 받은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게 되면은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그 생각의 출처가 누구의 것이냐, 저작권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일단 그것만 알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출처를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위로의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스트레스가 나와 이미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를 들면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은,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갖다가 파는 생각, 예수를 파는 생각을 마귀가 줬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파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줬는데 유다는 내 생각이다, 그렇게 착각했겠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쉽게 예수님을 팔지는 못했을 거예요. 추측컨대.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딴에는 그 팔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선생 예수님을 갖다가 더 공격 못할 거기 때문에 주인이 생기니까 누가 사간 사람이 주인 되잖아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게 되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원하는 생각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야. 내가 이러이러하는 것이 저 사람을 갖다가 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자기 생각으로다가 판단하고 그렇게 힘써서 수고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생각하고 오해를 인식을 한 거죠, 그렇게. 내 생각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생각은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항상 그 생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씨앗이 돼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죽이지 않는 한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유다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서 간첩 하나를 보냈어요. 간첩 하나를 보냈으면은 간첩이 한 사람의 간첩이 죽지 않는 한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들 것 같아요. 분당이 아니고 강남에 간첩 하나가 지금 나타나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 잠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다 하게 되면 서울 시민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1000만이 넘는 그 서울 시민 중에 혹시 1000만 분의 1이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가 오게 되면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게 되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나마 모르게 되면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닥칠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 머릿속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져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은 욥기에 보게 되면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자손들도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떻게 했죠?
생일, 자손들, 예, 아들들이 생일이 되게 되면 전부 다 불러가지고 며느리도 부르고, 예? 사위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거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돌아가게 되면은 신앙 양심이 있는지라,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 아들들이 너무 과하게 놀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범죄하지 않았을까라는 꺼리낀 마음, 그 꺼리낌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예, 그런 회개하는 일을 자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습관과 같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잘못했다도 할지라도 바로바로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참 기특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 중에 잘못하게 되면 바로 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잘못했단 말 주고 나는 애도 간혹 있죠. 그 둘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잘못할 때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셨던 거죠.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마귀도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서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마귀야, 내 종 욥을 네가 잘 보았지? 했더니만은 뭐 잘 보았는데 네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퉁명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요롭게 해주니까 저 욥이 당신한테 경외하고 잘하는 것이지, 예? 그것만 걷어보시오. 저 뭐 욥이라는 양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겠는가? 이런 말을 퉁명스럽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습니다. 믿고서 그럼 네가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는 모든 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만드는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뭘 한다?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는데 죽이는데 활용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도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선악과 하나님의 것,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갖다가 또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지게 했어요. 또 욥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운 것을 욥한테 줬는데 풍요롭게 준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걸 치든지 네 맘대로 해봐라 했더니만은 한 4번 5번에서 툭 치는 게 나옵니다. 예. 하루 소하고 들어서 소가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소도 죽이고 나귀하고 종들이 나귀도 죽이고 종도 죽이고 또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귀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그냥 몇 번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4번 5번 쭉 나오거든요. 근데 뭘 이용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도 철저히 악랄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마귀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에 떨어지게 하려고. 왜? 하나님에 떨어지면 인생은 사람을 갖다가 멸망시키고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떨어지게 만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다. 그걸 잘 유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성경의 욥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선례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가. 그 신앙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꽤 많았어요. 말과 노비와 약대와 종들, 그 많은 종들, 자손들, 재산들이 있었지만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대한민국의 요즘 사람들, 자기 재산 중에서
10억이 날라갔다. 주식에서. 5억이나 1억이 날라갔다. 10억까지 할 것도 몇천만만 날라갔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돈이 무슨 돈인데 하면서 아마 몸져 누워가지고 병 걸려서 제 역할 못하는 사람 꽤 많을 거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심신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예. 돈과 명예와 권리가 재물을 먼저 이전에 더 먼저 우리가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심령을 튼튼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말 내 영혼을 튼튼하게, 내 영혼을 튼튼하게,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우선한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것이 왔을 때 혹 날아간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정신병 걸렸다고 나와 있던가요? 우울증 걸렸다고 나와 있던가요? 욥이?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마귀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몸까지 쳐가지고 악창까지 나게 했어요. 악창까지 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몸을 갖다가 기와 짝으로 가려고 하는데 득득 긁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간혹 보다 보게 되면 교회에서 조금 목회자들도 사람이잖아요. 혹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얼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목회자분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혹여나 잠수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못한 거 한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갖다 닫아버리고 하게 되면은 대단히 힘들죠. 그건 하나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서라도 혹 덮어줄 수 있는 내 영혼의 파워, 힘. 이게 없게 되면은 아무리 겉으로다가 험악한 말을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치고 두드려 패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없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다. 영적으로 볼 때는. 본인은 목소리 높이며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마귀가 그기까지 했더라도 욥이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거에 그거에 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도 않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주식해가지고 몇천만 원, 몇억 날라가고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면 몇억씩 날라가고 한 사람들이 먼저 누워가지고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 간혹.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안타까운 게 자기 영혼이 잘 될 것을 미리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 영혼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해요. 자기 영혼을 평상시에 평소에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평소에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평소에는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을 갖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하다가 많이 얻을 수 있죠. 얻었다가 그 자리에 마귀가 그걸 계속 지목하고 있다가 그것을 접근한 순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욕구가 같이 탁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몇 가지 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평상시에 찾아야 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갖다가 잘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꽤 오랜 세월 지금 존재해 왔죠.
몇 천억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구가 천억 년이 됐든 만억 년이 됐든 간에 그거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지구와 우주와 계약하고 온 것은 불과 100년 미만입니다. 내가 인연을 맺는 것은 이 땅과 이 우주 공간과 내가 인연을 맺은 것은 불과 100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평균 나이가 80 넘어섰죠? 이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80 몇 년 정도를 갖다가 계약하고 나와서 나와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와 관계된 것이 나머지는 사실상 관계가 없잖아요. 미래 세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과거 세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단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 그때 그분들이 나름 고생하셨구나, 힘들게 사셨구나. 네? 그분들이 그런 역사를 갖다가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참 애쓰셨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정도지, 실질적으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없어요. 길어봤자 100년 미만입니다. 예. 하지만 마귀는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 그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삶의 전쟁이라고 했죠. 전쟁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잡아서 무릎 꿇게 했고, 그 아담과 하와를 무릎 꿇게 한 그 마귀는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는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거든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처녀 때의 모습일까요? 총각 때의 모습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아름답고 한 그런 걸 떠나서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어요. 늙음도 없고 젊음도 없습니다. 그냥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에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은 육체가 있어요. 왜? 영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신들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마귀 육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육체 없어요. 예. 악령들 육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흙이 된 육체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 몸이 그날에는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 이후로 다 계속 어려움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실제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